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과 요한복음 4장 50절 두 절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베푸신 두 개의 표적에 대하여, 기적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5절과 요한복음 4장 5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가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기적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기록해요. 여기는 백부장의 하인과 종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세 개의 복음서가 왜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왜 그렇게 다르게 기록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가나 혼인잔치를 먼저 기적으로, 표적으로, 이적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중에서 첫 번째를 바로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한번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첫 번째 기적이 배경은 가나 혼인잔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배경을 혼인잔치 삼은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것은 공생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물론 그 내막을 보면은 주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에 십자가의 사건의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 넓은 의미에서는 이 혼인잔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두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로 나오는 성모 마리아, 이 마리아의 그러니까 계보에 있는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베푼 잔치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초대돼서 초청받아서 갑니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예상 밖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결례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6통이나 있는 이 물이 다 소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만큼 잔치상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고 예상 밖으로 굉장히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쉽게 떨어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신랑이나 아니면 주인이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 말에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고 예수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입만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하시나.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돌 항아리, 빈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인들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뭐요? 또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도착했더니 그 연회장, 즉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겠죠.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합니다. 예, 그 포도주가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 얘기가 전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기적을 베푼 혼인잔치, 바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복음의 정체성을,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사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혼인잔치 시간입니다. 그죠? 거기는 신랑과 신부는 말할 것도 없이 하객 뜻도 엄청 기쁩니다. 혼인잔치만큼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있던가? 물론 자녀를 낳았을 때 있죠. 그건 사랑의 결실이니까. 그보다도 그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뭐냐? 이 땅에 있던 저 천국에 있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복음이야. 그 본질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첫 번째 기적을 갖다가 이 가나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내 인생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가 가르친 말씀대로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바로 네 인생은 이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흥겹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제공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해요. 가나 혼인잔치는 복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고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주변 환경에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돌 항아리 6개와 떨어진 물입니다. 이게 소진된 물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성경은 모두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있는 그 상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그 안에 숨겨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묵시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대주의자처럼 문자로만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결 예식과 돌 항아리 6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결 예식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 항아리도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든 물도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랬을 때에 개수가 모두 몇 개죠? 6개라고 되어 있어요. 6개는 불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율법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왔겠어요?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 사도도 모든 제자들이 사도 바울까지도 심지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뭐라 그래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어디로? 예수께로 이끄는 초등교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율법은 불완전하다. 이 6이란 숫자를 두고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돌항아리 6개와 그 내용들, 즉 율법에 있는 그 내용들이, 물들이 정결예식을 사용하느라고 다 소진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째로 그 돌 항아리에 다시 샘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말씀과 함기가는 겁니다. 샘물을 부어라라는 이야기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설교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반응도 하십시오. 반응 안 하면 졸아야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졸음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걸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흘러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시간만큼 어떤 시간인데 내가 어떤 시간을 쪼개서 이 시간 나왔는데 하면서 쌍불을 켜고 눈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문까지 싹 열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 직분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반차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평강의 왕, 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게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바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꼭 율법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함축하셔서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물로 채워가는 역사가 공생애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이 새 물로 다시 채우라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즉 새 물로 바뀌었는데 떠다 주라 그랬더니 떠다 주지를 않고 그냥 놔두면 그건 그대로 율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떠다 줘야 합니다. 누구인가 먹여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먹고 그걸 먹고 포도주로 바뀐 걸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당시에 이 포도주는요, 술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흥겹게 만드는 술 중에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을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뭘 얘기했냐면 흥겨운 인생으로, 맹물 같은 인생을 흥겨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달콤한 사랑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이 뭐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옮겨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그 자가 바로 포도주와 같이 달콤한 사랑을 맞이할 것이다. 이걸 행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성도는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돼요? 기뻐야죠. 인생을 기뻐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내 인생이 찌질이 궁상맞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반대의 형상이 일어나니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원인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이 됐으면 결과를 도출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도려내기가 살점을 도려낼 만큼 아픈 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쉽게 잘라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연장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내게 들어와서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너를 변화시키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딘 칼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네 인생을 바꿀 것이야. 맹물에서 포도주로 완전히 바꿔줄 것이야. 다른 물질로 완전히 거듭나게 될 것이다. 거듭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있어요. 그게 감춰진 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어떻게 죄를 짓고 죄의 인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압니다. 그 말 안 해도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앞으로 계속 그 모양 그 꼴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 번에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바꿔나가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다 바뀌는 날이 와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가자 이거예요. 기어서라도 가면 됩니다. 네, 결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면 됩니다. 그걸 향해 가자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기적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0절의 내용을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기적은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 요한복음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중심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 신하가 갑니다.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너희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하에게 네 아들이 나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믿습니다. 100% 믿고 들어가서 보니 주님 돌아가서 보는데 중간에 집에서 올라오는 하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 나았다고 열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언제부터냐 했더니 어제 몇 시부터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들은 그 시간과 같더라.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식구들한테 다 얘기했더니 온 식구가 다 믿었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백부장의 신하로 중풍병자로 표현을 해요. 무슨 병에 걸린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백부장의 하인이 맞다고 봅니다. 두 복음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요한 사도는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냐면 당시에 이 후계 아들이 없을 때는 그 가정에서 가장 관심 있고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신하 하나를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을 때에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내 아들은 엘리에셀로 그렇게 간주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요한 사도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신하를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병을 고쳐줬는지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0절 내용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 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도 똑같은 내용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마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9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백부장이 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극찬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극찬을 갖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부장이 직접 갑니다. 주님 앞에, 그죠? 갔어요. 그리고 내 하인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겠다고 했을 때에 아유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이르시라면 말씀만 하시면 저 병마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신하들에게 지시하면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확실히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 한마디면 저 병도 순종하고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극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반응하는 그 믿음,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한술 더 떱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가지 않고 신하들을 주님한테 보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뭘 하냐면 가는 도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날 만한 그런 거룩함이 없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했던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당신께서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 말씀만 하시면 내 신하의 병은 떠날 겁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해서 오히려 깜짝 놀랐다고 주님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복음의 본질을 너희가 이해하고 그 정체성을 파악했다면 달려들어서 이와 같은 믿음이 되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도록 너희가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흥거운 인생이 네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입으로 뱉은 그 모든 말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고 복내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두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복음, 진정한 믿음의 본을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본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즉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그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기적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나 매정하게 주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주님도 매정하게 거절할 때는 거절합니다. 그죠? 우리도 삶 속에서 거절할 것이 있으면 거절해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야, 마리아는 이런 믿음이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마리아가 이런 믿음은 정말 물론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그때부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게 무엇이든 행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들처럼 말입니다. 물을 갖다 채우라면 채우고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주고 주님의 포도주로 안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 아니면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는, 즉 두 번째는 표적과 이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야기하잖아요. 표적과 이적이 없으면 뭐요? 헛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떠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무언지를 백부장은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말씀으로, 어떤 때는 물론 행위로도 말씀하십니다. 다 말씀으로, 가나 혼인잔치도 말씀으로, 그리고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다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의 여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다음은 두 주인공의 다른 형태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요청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왜 생겼을까요? 이거는 마리아의 아주 특별한 혜택입니다. 주님을 낳았고, 그리고 잉태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커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보고 자라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는 믿음입니다. 그죠? 확실히 느끼는 거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주님,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좀 다릅니다. 다음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는데,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알합니까? 가르침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알아야 되고, 그분의 속성과 또 그분의 마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가르침이 없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야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신 마리아의 말대로 주님이 말 한 말씀 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는지 모릅니다. 겸손하기 짝이 없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머리 조아리면서,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당신의 신발끈조차도 내가 묶을 수 없고 신발조차도 들을 수 없는 존재인데 어찌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라 하시나이까. 제대로 둔 선지자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을 잊어버리면 교만이 생기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거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든지 둘 다 응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이미 존재해 있는 사람이든 지금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만 보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그것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과 사랑이 다 함께 어우러져 비빔밥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만 강조하면은 사랑과 소망은 별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두 기적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기적은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과 치유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공생애를 대표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치유, 그리고 생명,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거 다 우리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 듣고 행하면 이런 것은 자동으로 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 즉 보여주는 그 기적 속에서 믿음이 형성될 겁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뭐로 포도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어요? 봐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해요. 그래야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듣고 믿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듣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믿음의 형태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잔잔히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이 빨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기적,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었고, 또 하나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기쁜 거야. 좋은 소식이야. 흥겨운 소식이야. 즐거운 소식이야. 네 인생이 나와 함께하면 이렇게 되리라. 내 말과 함께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와 다 소진된 물, 이건 뭐예요? 모세 율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용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무렇게나 막. 근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거기에 샘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라.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 네 삶이 맹물에서 시작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첫 번째 기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온 그 백부장은 몇 킬로를 걸었냐면요, 34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7, 8시간은 좋게 걸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거기를 사랑하는 신하 종 때문에 걸어와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적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아들의 병, 즉 신하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지만 다 뭐예요? 믿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주셨습니다. 두 개의 기적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와 믿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 정말 귀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타종교에 무슨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 사람 말을 뭘 믿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성경에 써여 있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걸 따지고 묻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돼요. 백부장과 마리아의 믿음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개의 기적이 주는 교훈들이 있다고 우리가 들었으며, 두 개의 기적은 인생의 결핍을 채우는 것과 치유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공생애를 대표하는 기적이었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었고, 그러다 두 번째 기적은 듣고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말씀 한마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에서 베푸신 두 개의 기적을 통하여 가나 혼인잔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백부장의 하인 종을 고쳐주신 그 기적을 통하여 백부장의 믿음을 또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본질과 그를 향한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혹여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와 같은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